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말하잖아. 은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일 수도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로시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내가 달려갈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결정해서 이제는 조금씩은 흔들려도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있고 그리고 관망합니다. 아직도 안 믿어져요. 제가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더니 마음이 우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이 없는데 의사도 병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안 온대요. 그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믿음을 결정을 못하고 믿음을 한번 결정했지만은 때때로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직도 현금을 내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내 가슴속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는 느낌이 와요. 믿지 않은 내 가족을 봐도 가슴에 아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할 때까지 예배당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상태다는 것을 저는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만이야? 주님만 아셔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여러분은 관망자냐 신앙의 경주자냐 목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둘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일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목사는 특별하게 믿으라는 말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홀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이 찾아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42명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야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건하심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계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임을 너에게 없으면 자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만 한다면 예수 믿고도 이 세상의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목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건 뭡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 뭡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잘 숨기면 복 받는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내 삶의 목표와 꿈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허망하게 이 땅의 삶을 떠나는 그 과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 땅의 삶을 끝낸다는 생각도 별로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지요.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가야 할 저 영광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장군이 황후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황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어떻게 감히 황후를 장군이 넘봅니까? 어느 날 전쟁에서 크게 이긴 황제와 장군들이 모여서 잔치할 때 잔치 흥겹게 막 무르익을 쯤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호불, 촛불, 호롱불 아닙니까? 촛불도 아니고 호롱불 아닙니까? 불이 확 꺼져버렸어요. 그때 황제가 애지중지 아끼는 그 황후의 볼에 누군가가 뽀뽀를 쪽 하고 도망가 보세요. 황후는 굉장히 당해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남자의 각건을 하나 잡고 끊었습니다. 딱 당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불이 켜지자 이랬습니다. 제게 입을 맞춘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각건이 끊어진 자인데 능지처참 해주세요. 그때 황제가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장군은 즉시 각건을 전부 끊어버리라. 황제 명령에도 누가 그 자가 있습니까? 딱 끊었어요. 각건을.
범인 찾는 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잘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황제는 또 이제 주민의 있는 나라들과 그 당시에 중추 전국시대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출정을 했는데 적군의 궤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포위를 당했는데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때 한 장수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황제를 말에 태우고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황제가 그 많은 장수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들어온 이 장수가 너무 귀해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사지에서 홀로 들어와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했느냐. 그때 그 장수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잔치 때 황후의 갓건을 뜯긴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남에게 인정받고 살고 칭찬받고 살고 좋은 인격을 갖고 사는 것은 나 자랑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병실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분들이 잊게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다. 이걸 깨달은 자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실패해요. 실패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가. 그의 십자가 공로가 있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행위 그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도 없다. 아무 쓸모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쳐도 우리는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처럼 보이면 진짜 주님이 대리 시험을 쳐주셔요. 우리 시험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이라. 왜 기쁘게 이기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기쁘게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아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하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일 만나도 주님이 다 내가 마음의 방향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마음의 방향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딱 시켜도요, 기도 소리가 딱 힘있게, 여러분 뭐 외치고 그게 아니고요, 기도 딱 시작하면 크게 안 해도 딱 간절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앉아있어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마음대로 산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 인정하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건 하나 끊어서 끊는 걸요, 뭐 뽀뽀 하나 해서 그 왕을 데려가가지고 뭐 동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황제가 살려주니까요, 그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요, 난 예수 믿는데 목숨 건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이까짓 거라고 떨어뜨리지. 여러분, 사람 시험 주면 내가 그 시험에 같이 휘말리겠습니까? 말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말은 큰 소리 좀 치지만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제가 얼마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예배가 왜 좋으냐? 내 마음이 피폐해져 있다. 예배를 드리면요, 내 마음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진리를 알지인데 우리는 하늘나라가 한데 당당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요, 천박에 몸을 굴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그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불교인 가운데도 그 뭡니까, 뉴욕 그 뉴욕의 그 스님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 누구죠?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 스님이 과거에 교회 나갔던 사람인데 교회 실망해서 절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요, 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뉴욕의 무슨 절에 주진대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아니, 절에 나갔는데 저렇게 대단한 게, 기독교인들이요, 부끄러움이나 부끄러움. 그분은 뭐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불교 모두 신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데 문제는 그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사는 말 행동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걸 못 느끼는 것은, 이것은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회개해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무식한 인간인지,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팍 꿇고, 왜?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우리는 인색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내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경훈이 형제 그거 한번 비춰보려면 잠시 하면 되겠어요? 그거 말고 그냥 PPT 말고 저기 그 마이라이프 성경, 마이 바이블 성경에서 되겠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네, 계속. 자,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도 너희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 주신다는 그 말이죠.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만난 그 문제가 왜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기도 여러분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더 인간적으로 머리 돌리고 더 인간적으로 막 더 움켜쥐고. 여러분 어려움 만나는 건 왜냐? 우리가 어려움 만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어려움 만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정치인들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친구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목사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배워야 돼. 하나님만.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보통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고 큰 사망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서로 기도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 못할까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다니다가 지금은 천주교에 다닌다 그래요. 어쩌다 왔다 갔다 뭐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아마 교회에 실망을 했는지 천주교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다. 목사님,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을 그래서 할 수 없지. 내가 기도해주고 그냥 보냈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요, 여러분 자유해져요. 살든 죽든지 한번 맡겨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신앙 상담하면서 이런 물었어요. 지금 남편이 하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집안이 큰 어려움 만나잖아요. 제가 이거 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있을 수 있다. 왜? 그까지 준비해라. 왜? 안 되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안 될 때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세워주고, 안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되면 좋지요. 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요, 이렇게 생각, 하나님 무조건 이건 안 되면 안 됩니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맡겨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갈 때 보면 보따리 찾아가 버려. 안 맡겨요. 여러분 좀 자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예수님의 진리라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내 생명까지 준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너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주는데 당장에 너에게 안 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물질 다 날릴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 너 그거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서 빼내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꼭 짚고 있죠? 진짜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도 안 가셔. 근데 꽉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다 펴서 다 걷어가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이 아이 정말 불쾌하네. 근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까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말은요,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의식과 무엇이기요? 하나님이 언제나 제일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일 그 위에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많이 나오는 거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올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어떤 성도님이 못 나오신다고 내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사정을 쭉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환경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많이 나온 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나온 게 좋지만은 진짜로 한 번 예배를 드려도요,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을 찾아도 주여 온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찾으세요. 그냥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간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입밖에 없어.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을 왜 해야 되냐면요, 아멘은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은 이 말씀대로 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멘입니다. 그냥 하잖아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잠시 골로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것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이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한나라가 이미 위에 것을 찾아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이제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 길을 가는 것만 남았어.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반대로 간다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걸 버려야 됩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음란과 부정은 같은 것인데요, 음란은 실제 음란의 행위고 음란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이 부정입니다. 그리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죽이라. 이것들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지식이 바뀌었어. 어떤 바뀐지 알아요? 세상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던 여러분 지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내고 화내면요 무조건 진 겁니다. 따라합시다. 분내고 화내면 무조건 진 거다. 무조건 실패자입니다. 그 이유 불문입니다. 우리 선곡교회가요, 그 어떤 이유라도 분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노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에서 한 사람이 화를 딱 내면요 교인 전체의 분위기가 다 흐려집니다. 분이란 게 얼마나 여러분 악동한지 아십니까? 그 전체를요, 저는 제가 분 안 내겠지만은 우리 선곡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 갖고 있는지 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분을 그만두게 만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왜? 분은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저도 이 분과 싸웁니다. 분 내면 지는 거야. 성도님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참 남편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으면 당신도 불행하지만 남편도 불행하다. 분노가 오니까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한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 분노하면 안 돼요. 차라리 당하십시오. 차라리 지으십시오. 차라리 좀 당하더라도 분노하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요, 평안이 뭡니까? 분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면 안 돼요. 믿는 것처럼 다 좋은데 약대같이 큰 것이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봉사도요, 억지로 하면 그분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현금도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내 부탁하는데요. 진짜입니다, 이건요. 하늘나라 억지로 드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봉사도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려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억지는 안 됩니다. 자,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예. 우리는 지식까지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지식 갖고 오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이제 이래 살면 안 돼. 안 되란 지식 갖고 있다가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우리 지식 구조가 다시는 내가 안 낸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뭡니까? 엄란하지 않는 게다. 부정하지 않겠다. 사욕 갖지 않겠다. 악한 정적이나 탐식 갖지 않겠다. 이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식, 옛날에 이렇게 살겠다는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안 돼! 딱 돼야 돼요. 자,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 이제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나 유대인나 할발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대인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시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차별이 없다는 이 말이요, 너무 좋아요. 왜 좀 좋으냐면요, 여러분이요, 목사가 되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요, 목사와 우리는 다르다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저도 믿어야 돼요. 제가 믿는 그대로 여러분 같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상을 주셔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총독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단히 믿음이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도 나와 같이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천주교 다니는 그 청년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천주교 가니까요 너무 편안해요. 왜 편안하냐니까, 신부가 그냥 설교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미사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아멘 그래 그러면 돼. 아주 부담이 안 돼. 오라 말도 없고 가라 말도 없고 막 그냥 편안해. 연기 볼 흘리면서 굉장히 평안해요.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평안 다 평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려버려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인물도 외모가 좋은 사람.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믿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믿는 것도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귀하게 믿어야 돼. 귀하게. 왜? 예수 믿는 신분은요. 최고의 신분입니다. 여기 스고디아인입니다. 스고디아인은 역사상 가장 야만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이루려는 꿈을 더 못 이루고 여러분 가슴에 한이 맺힌 분 많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결과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얼마나 멋집니까? 3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귀는요. 이 믿음 못 가지려고 여러분에게 몸부림치면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큰 틀을 바라고 가야 됩니다. 병이 오도 맡기세요. 진짜로. 생활에 어려움 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 주지 않습니다. 실망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관망자, 경주가 있는데 여러분 관망하는 분이 있다면 경주하러 들어가십시오. 내가 이제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경주하러 와야 뛰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벌릴 것, 죽일 것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 보물단체는 끌어안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것이요. 믿음의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는요. 분명히 앞서는 자가 뒤서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낙오 안 됩니다. 주님은 붙들면 됩니다. 주님은 의지하면 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우리가 만나니까 대신 시험 쳐줘요. 도와주셔요. 모든 걸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밤에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감격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맡아주신다는. 내가 잃어도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한번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경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흔들흔들하지 말고요. 믿음의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버릴 것 많습니다. 저도 오늘 버릴 것 갖고 왔어요. 죽여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